주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휘발유처럼 싹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땅을 구하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생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 인간의 문제는 싹 다 해결될 거야. 하나는 그 뭐예요? 눈만 꾸벅꾸벅 가세요. 없어요, 그래? 믿음. 예, 정말 이제 설교를 제가 할 게 없네요. 아주 믿음으로 설교를 내용은 답을 말씀해 주시니 그거 말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될 돈 맞았습니다. 돈이 맨수예요. 이 하나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요. 죽었던 사람도 돈벼락 맞아라 그러면 관뚜껑 열고 활짝 뛰어나오고 돈에 환장하고 미쳐서 죽었기 때문에 돈 소리만 나면 그냥 죽었다가도 튀어나온다. 사람 돈만 가지고 삽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 그렇잖아요. 남한테 줘 터질 때 힘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습니까? 힘이 있어야죠. 권력. 권력에 환장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하나 있으면 인생은 멋지게 살 텐데 그렇게 권력의 필요를 느낀 분도 사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만 있다고 됩니까?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죠. 명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어도 멸시받고 천대받는다.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 됩니까? 그래도 행복해야지. 인간의 중요한 것은 행복이지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돈 명예 뭐 힘 권력 행복 혈안에 되어서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을 어디다 방점을 두셨는가 하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찾는 모든 것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 내가 공급해 주겠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믿어지십니까? 절반은 믿고 절반 아니다. 아니야. 우리 네가 그렇게 다 믿을 수는 없지.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참 각박하게 분초를 다투면서 생존 경쟁에 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내 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 주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거짓말한 거 성경에 찾아보셨어요? 주님 말씀에 부도수표 떼신 것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 부도수표 뗀 것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이 모든 건 내가 책임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해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뿐 외에도 국민이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 중에 오늘 두 번째 영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토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전체를 내가 통째로 너에게 주시겠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하는 이 영토라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체계를 이루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은 뭐예요? 희락, 기쁨, 즐거움, 인간의 모든 전체가 완벽하게 성취된, 완성된, 부족함이 없는 그 동산, 에덴 동산, 생명이 뛰노는 그 동산, 그 동산 속으로 아담 하와를 불러 그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축복을 주신 그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영육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땅, 즐거움 있고 기쁨 있고 희락 있고 모든 전체가 갖추어진 그 땅,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정말 우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땅을 함께 주시면서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과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자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가 있고, 만약 선악과에 손대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령 너에게 징벌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이 사탄들, 귀신, 마귀들이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손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내가 과일에 손대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관계를 함께 두절시킨 거예요. 관계가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과 공포가 들어왔어요. 사람은 아무리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만 편안하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안하면 그 사람 그 불안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 평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벌벌 떨 때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평강이 필요한데 평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망하느냐, 언제 죽느냐, 언제 끝장나느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땀 흘려 먹고 사는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렸고, 여인은 해사는 고통을 더했고, 결국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비극적인 사망 선고를 받아버린 그 사건이 선악과에 손댄 아담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라, 그 나라를 회복하라. 그 회복 중에 바로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땅, 나라. 그걸 너희들이 회복해라. 너희를 지금 빼앗겼다. 원수에게 도적질 당했다. 너의 삶이 파괴당했다. 너의 삶이 유린당했다. 내 삶의 질서를 잊어버렸다. 공허가 충만하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죽음의 세력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말이죠. 순종하라.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최소보다 나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십지회복의 출발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몫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지키면, 경청하면, 복종하면 1절 말씀하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뛰어나게 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율을 따라 순종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분야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머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속담에도 호랑이의 꼬리가 되지 말고 닭 벼슬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닭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동물이에요. 닭은 호랑이의 먹잇감입니다. 그런데도 호랑이의 꼬리 그것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랑이 잡혀먹는 닭일지라도 닭의 벼슬이 되는 것이 훨씬 너 삶에 너 자신을 정말 너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닭 벼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머리가 되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머리가 되는 거 좋잖아요. 밤낮 꼬레비하고 밤낮 짓밟히고 밤낮 왕따 당하고 밤낮 무시당한다. 그 인생 산다는 게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권위, 어떤 삶의 분야가 있든지 여러분을 권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에덴 동산은 그 기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아니고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로 진을 쳐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2절로 3절 말씀에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물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르사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자로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충만했던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땅입니다.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화들을, 모든 재료들을,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영육의 모든 것들을 준비한 그 땅이 어디냐? 에덴 동산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풍성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늘한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족함이 없는 그 땅 에덴 동산의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에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순종. 그 다음에 순종하면 이기게 해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군들 7절 말씀에 적군들이 내 앞에서 쳐들어오면 한 길로 쳐들어지만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적수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적수를 무너뜨리고 격파하는 것은 누가 격파해 주느냐? 하나님이 격파하죠. 하나님에 대한 농사하나님이 화연걸음 가지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적군도 침범하지 못했고 사탄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나운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존 경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순종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힘들어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순종은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비를 내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비를 주어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그 시대,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수분을 나무에 대고 채소하고 과일나무에 대해서 수목들이 자라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홍수 내리겠다. 도대체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납득이 안 되는 납득.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도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미신인가 할 정도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찌고 방주를 지키시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순종할 수 없었던 또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뭔가, 그 막대한 그 배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 제목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8식구가 엄청난 군함을 진 거예요. 엄청 군함. 그 크기가 보니까 오늘 요새 보통 한 군함 정도 되는 큰 배인데, 어떻게 왜 좀 재를 안 띄워주시나? 그거 보니까 길이가 136m. 대체 성령적인 수치를 가지고 진 방주선이 벌어져. 136m. 여러분, 136m. 대단한 용적을 가진 배입니다. 넓이는 얼마 되느냐? 한 30m. 높이는 얼마 되느냐? 15m. 그래서 이게 3층이에요, 3층. 저기는 보니까 고페로 나무인데, 고페로 나무는 잣나무잖아. 잣나무를 잘라서 저걸 짓는데, 지금 여러분, 막대한 재산이다. 너무 부담이 많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인간 생활 때 막대한 재산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막대한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노동력은 노아 할아버지가 다 감당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큰가. 주변에서는 모두 비난하고 조소합니다. 그 분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하고 아무리 제가 볼 때 뭐 꼭 산 꼭대기라는 얘기는 없지만 한 7장 가보니까 그래도 이 배가 뭐 동산이나 아니면 큰 들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건져. 배를 지으면 해변에 배를 지어야죠. 모든 것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이 배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배운 사람인 노아가 할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지요. 납득되지 않지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지요. 구름 잡는 얘기지요. 홍수가 무슨 홍수에 한 번도 홍수 경험도 못 해봤는데, 그래도 막대한 재산을 들여야지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갖다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저 배가 얼마나 용적이 큰 거 아니? 보통 큰 그 짐승을 다루는 큰 트레일러, 큰 대형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것이 저 뱃속에 한 600개가, 아니 600개. 예. 한 600개 정도가 졌어요. 여러분, 상상, 저는 엄청난 배를 졌는데 저 배가 풍랑 속에도 가라앉지 않도록 다시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수치가 현대 선박 기술,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한 것과 거의 다 똑같이 나온다. 저 배가 건조된 것은 한 500년 전, 5천.
그때 어떻게 저렇게 조선 기술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결국 노아 할아버지는 성경 말씀 보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인간은 도대체 믿을 수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부담되고 따분하고 시간 투입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없고 거기에 정말 일상을 매대야 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 방주를 지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속에서 구원받는 구원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현실적으로 순종한다는 것 어려울 때가 많아요. 바쁜데 시간 없는데 피곤한데 주님 앞에 순종하라, 기도하라, 예배드려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죠. 가정생활도 피곤해서 픽픽 넘어지고 쓰러지고 직장생활도 지금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말이죠. 여유도 없고 말이죠. 모든 게 스트레스 속에 살아서 이게 막 병이 되고 말이죠. 정말 쉬고 싶고 틈만 있으면 눕고 싶고 하는 이 시대 말이에요. 주님을 불러내서 주의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되 그게 아멘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냐.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아담이 순종할 수 노아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니까 하는 역사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토 친척 애비집 떠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안정된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대우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문서 받은 것도 없어요. 허망한 거야 라는 말씀. 하늘에 구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땅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복의 근원되게 만들어 주시다고 약속하죠. 하나님 말씀 믿고 인간적인 영을 고향 친척의 집 떠나 성경 말씀 우리가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하니까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하고 떠났다는 막연합니다. 얼마나 막연한 결단입니까? 인간으로는 결단할 수 없는 결단 내리고 하나님께 운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 걸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버리고 아브라함은 결단 내리고 떠났더니 갈대아 우리에서 그가 우상 장사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명의 사명을 거닐 수 있는 철성한 실력과 힘 있는 자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여러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던 산에 물이 녹아서 지금 물들이 막 꾸정물이 되고 용수를 피면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속에 만약에 발을 들이면 다 익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제사장들에게 법궤 메고 들어가라. 멀쩡한 정신으로 법궤 메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궤 메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익사합니다. 여러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제사장들의 법궤를 말고 요단강가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책임져. 하늘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순종으로 회복합니다. 하늘나라 회복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모든 게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모든 게 만족해요. 모든 것이 성취된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땅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순종해. 이 말씀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천만 중에 하나로 주께서 보혈로 씻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상황도 중요하고 입장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머리가
조작되어서 계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의 주권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문제가 있어요. 순종도 이게 완벽한 순종이 돼요. 순종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내 뜻이 섞이면 안 돼. 내 방법이 섞이면 안 돼.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20만이고, 근데 언제든지 전쟁하기 전에는 뭐 이방의 군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든지 하나만 제사를 드리고 그들 신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의 신에게 정말로 은혜를 구하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래서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와 약속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려도 나타났어요. 저쪽에서 압박을 하고 오니까 병세 도망갔는데 600명만 남았다. 그래 얼마나 급해졌습니까? 13장 말씀 가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얼마나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 없이 제사를 자기가 집장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십니다. 600명 가지고 20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가 나타나서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자초지종 얘기 다 하잖아요. 급박해서 당신은 나타나지 않고 약속을 어기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가 선포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니 사울왕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사무엘 선지가 가혹할 정도로 왕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문제. 하나님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마저도 좋아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율법으로 규정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가 나타난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 드린 건 편법의 편법.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방법은 조금 편법을 가도 괜찮다고 하는 그 위험한 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아니 100%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할 때 내가 죽는 소리가 아장짱 화장짱 아야 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순종이 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 과정을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응거주춤하고 예수 믿지 말고 내 형편이 그러니까 내 입장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울왕이 형편 때문에 타협하다가 그 결국 왕권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메리카 전쟁할 때 다 쳐서 없애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0만을 죽여버리고 아각왕 하나만 살려왔습니다. 그러고 있는 건 모든 저절 칼날로 다 죽였는데 쓸만한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 양만 조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나타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령대로 순종해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멸하라는 대로 다 멸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무엘 선지가 하는 말이 저 우리에서 들려오는 양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 그것마저도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그게 아까워서 조금 다 멸한 것 중에 조금
물 좀 몰고 온 것,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느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말씀에 그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다 진멸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 진멸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착각을 해요. 오늘 여기 주님 하신 말씀 순종도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 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오늘 저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가슴이 애려도,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말씀대로 가야 삽니다. 말씀대로 가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내 방법대로 나가면,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달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삶이 저주받고 내 삶이 결국은 사망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하고 맞지 않아도, 현실성이 없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뒤로 미루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말, 천군 침노하는 자, 순종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자존심에, 내 계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모든 성도를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신앙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정도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